할렐루야. 네, 3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일들이 바쁘고 분주하셨을 텐데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까지 오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물론 신앙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휴, 신앙 해봤자 아무 소득이 없는데 김 목사 불쌍해서 좀 도와줘야 돼. 김 목사 도와주려면 헌금도 좀 해야 되고 교회 예배도 좀 출석하고 그래야 돼.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오시는 것이라면 시간 낭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비심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으로도 얼마든지 저와 저희 교회를 지탱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단히 교회에 한번 출석하면서 또는 교회 헌금 조금 하면서 대단히 많이 도와준 것처럼 물론 고마운 일입니다만 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헌금은 왜 하죠?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서 조금 표시하는 겁니다. 명절 때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세뱃돈 받죠? 어떤 때는 세뱃돈 조금 준다고 친구는 얼마 받았는데 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철없이 투정 부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명절 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 드립니다. 많이는 못 드리지만 뭐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입장이 바뀐 것이죠. 명절 때 부모님에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10만 원이 부모님께 대한 고마움의 전부입니까? 나는 내 아버지께 너무 고마워. 그 고마운 몸을 똘똘 뭉쳐보니까 10만 원어치 정도 돼. 그래서 10만 원 드렸어. 그렇습니까? 어림없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을 드려도 내가 받은 사랑을 다 못 갚아요. 근데 1억 원을 드릴 수 있는 힘은 없잖아. 그러니까 그저 몇십만 원 드리면서 부끄럽지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헌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그걸 얼마를 갚아서 보답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만 주셨어요? 이루 셀 수 없이 좋은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충분히 감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공기를 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기.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적인 종교의 자유가 있는 정치 시스템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면도 있지만 더 어려운 나라도 있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구에요, 중력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지구에 중력이 있는 게. 태양뿐 아니고 달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달이 얼마입니까? 얼마면 저만한 달을 저기 띄울 수 있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좋고 많고 너무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거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돈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의 일부를 헌금으로 조금, 주일날 헌금하면서 몇십만 원 헌금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일날 몇만 원 헌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천 원 헌금합니다. 몇천 원.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은혜의 크기를 다 알고 헌금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헌금은 김 목사 불쌍하니까, 그래도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왜 하필 목회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자격증도 따고 일반 직장 생활했으면 지금보다 월급을 5배, 10배를 받을 텐데 바보같이 좋은 직장 사표 쓰고서 왜 목사가 됐어? 왜? 내버려둬. 지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불쌍하잖아. 그래, 조금 도와주자.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헌금하시는 것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송금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헌금 제가 배짱 튕기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보내주시면 감사히 쓰죠. 감사히. 제가 지금 이거저거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주시면 사양하지 않고 다 받습니다. 그리고 헌금해 주신 분들, 내시는 분의 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받는 저는 헌금을 주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 출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요. 한 번도 저희 교회 출석하신 적이 없지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오늘 새벽에도요, 그 부분을 두고 기도했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고 저희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고 또는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좀 주시옵소서. 복 주실 때 애매하게 주지 말고 좀 티나게, 아니야 티가 팍팍 나게 그냥 표시나게 좀 복을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안 하면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고 누가 교회에 헌금을 하겠습니까? 아우, 김은상 목사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인가 봐. 김은상 목사 힘내라고 헌금을 보내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네. 그렇게 좀 느낄 수 있게 좀 크게 복을 달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 힘있게 기도했습니다. 헌금은요, 신앙은요, 김 목사를 위해서, 뭐 교회 누구, 장로, 권사 누구, 사모를 위해서 신앙합니까? 나 구원 받으려고, 나 복 받으려고, 나 복 받으려고 신앙하는 겁니다. 명절날 왜 그 시골에 길도 안 좋은데 기어이 찾아가가지고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노인네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까? 뭐 얻어내려고? 뭐 얻어내려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욕먹어야죠. 그러나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길이 막혀도 달려와서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손잡고 절하고 안아드리고 그러고 오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박수 받을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출석하는 것이 그런 아름다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 출석하는 게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제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였겠습니까? 주일학생이었고 중고등부 학생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때 가장 건강하고 체력이 왕성할 때지만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학교에서 맡은 것이 있고 교회에서 맡은 것이 있고 교회하고 집은 또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가진 돈은 없고 참 배고프고 졸립게 피곤하게 그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일상을 뒤로 하고 교회 달려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오늘처럼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게 시간 맞춰서 예배실 와서 준비 찬송할 여유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제 기억으로 당시 수요일 저녁에 7시 30분 예배였는데 7시 30분까지 교회 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끝나고 버스 타고 한참 왔다가 거기서부터 또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또 교회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회 가면 항상 지각이에요. 항상 지각이야. 그래도 또 지각했냐? 이렇게 핀잔 놓는 사람 없었어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늦게라도 왔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어서 와, 잘 왔어. 그런 표정으로 그래도 그때 당시 같이 신앙하던 분들이 그렇게 대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늦게 왔지만 목사님 설교가 벌써 시작돼가지고 뒤에 반토막밖에 안 남았지만 요 뒤에 반토막 말씀을 통해서라도 오늘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배 끝나고 또 그냥 가나요? 이런 모임 또 저런 연습 그런 거 하고 가죠. 그러면 또 금세 8시, 9시 반 됩니다. 그럼 거기서 또 집이 멀잖아요. 집에 가면 10시 반, 11시가 돼요. 다음날 학교 갈 준비 불이 나게 하고
골아 떨어집니다. 아침엔 눈 뜨자마자 또 학교 갈 준비해야 돼요. 교회도 멀고 학교도 멀었을 때, 젊었을 때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억만금이 생깁니까? 나 좋으라고, 내가 복 받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신앙생활,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그때 당시 그렇게 헌신하며 시간을 보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중한 영적인 자산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오신 분이 많지 않지만 감사하고요.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 역시 많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심정으로 신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은상 목사가 아니라 어떤 목사가 이 자리에 쓰든지 우리는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해 주시기를 새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드리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드렸던 그 말씀 말고도 다른 또 드리고 싶은 여담과 같은,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걸 또 편안하게 다 풀어놓으면 그러면 또 예배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무의미한 헛수고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두고 아유 잘했어,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어, 그렇게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보람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신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역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을 이제 하길라 산이라 그럽니다. 하길라 산. 이 주변 일대가 10이라는 지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10. 그래서 10이라는 사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 올라가서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찾는 다윗이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아직 멀리 못 갔을 테니 얼른 내려와서 그놈을 잡으시지요. 포상금 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브아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예? 그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합니까? 지난 24장에서 그때는 하길라 산이 아니라 엔게디였어요. 엔게디. 엔게디. 염소의 바위 이런 뜻이라고 했죠. 엔게디. 거기에 이제 다윗이 있다 그래서 사울이 그쪽으로 또 군대를 몰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너무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다윗이 멀찍이 도망가지 못하고 급한 대로 굴에 숨었어요. 굴에 숨었는데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있는 걸 모르고 사울 왕이 병사들한테 굴 입구를 지키게 하고 자기는 안에 서늘한 곳에 들어가서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요. 그때 다윗의 신복들이 저놈 자식 죽여버립시다. 우리 대장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놈 죽여버리고 우리 대장이 왕을 하십시오. 옆에서 신복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조용히 해. 안 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없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야. 그가 만약에 죽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그의 몸에 손에 댔다간 우리는 저주를 받아. 절대 죽이면 안 돼. 해놓고서 잠들어 있는 사울왕 곁으로 가서 가만히 칼을 꺼내서 옷자락 모서리를 베었습니다.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누가 옆에서 걸어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옷자락을 베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굴 안쪽 깊숙한 곳에 숨었죠. 누가
자기 옆에까지 왔었는지도 모른 채 사울왕이 잘 잤다. 이제 또 다윗 놈 찾으러 가볼까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굴 입구로 지키고 있던 병사들을 이끌고 다른 쪽 언덕으로 간 거죠. 저쪽으로 언덕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충분히 멀찍이 갔을 때 굴 안쪽에 있던 다윗과 일행들이 밖으로 나와서 반대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소리를 쳐가지고 사울을 부르는 것이죠. 사울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께서는 어찌하여 저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셔서 저를 잡으러 나오신 겁니까? 저는 왕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왕을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만 저는 왕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왕의 옷에 옷자락을 모서리를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왕의 옷의 모서리를 이렇게 칼로 잘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사울이 뉘우쳤어요. 아이고 다윗아, 내가 잘못했구나. 네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어리석게도 너를 쫓아다녔구나.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너를 쫓아다니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약속한 걸 새카맣게 까먹었는지 또 황무지 있는 쪽으로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4장 끄트머리에 사울이 했던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말은 거짓 맹세잖아요. 거짓 맹세. 어떻게 어린애도 아니고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때의 거짓 맹세를 뒤로 하고 또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이렇게 오는 것은 다윗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의 병사들은 많게 잡아야 600명입니다. 병사의 숫자에서 다윗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막상 싸움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싸워가지고 왕이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역자 소리나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왕을 죽이면서 왕위를 찬탈했다. 반역을 일으켰다. 그런 비난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죽여? 정말로 하나님께 저주받을 행동이죠.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는 없고 도망가야 되는데, 사울은 병사들이 많다 보니까 넓게 펼쳐가지고 포위에 와요. 포위. 넓게 펼쳐가지고 점점점 포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도망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행들 중에는 날랜 용사들도 많이 있지만 여자들도 있고 어린애와 노인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처를 자주 옮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도망칠 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윗의 10년 도피 생활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지난주 우리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그 와중에서도 다윗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중에서 다윗이 이제 아내들을 두어서 결혼을 해서 또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가 생기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막 용사들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도망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말로 오는지, 몇 명이나 데리고 오는지, 어느 길목으로 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미리미리 파악을 해야 충분히 일찍 준비해서 도망을 치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파악을 했는데 3천 명쯤 데리고 왔고 어디 길목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뭐 가보자 하면서 본인이 직접 갑니다, 이번엔. 그래서 날랜 용사들 중에서 야, 니들 중에 누가 나랑 같이 갈래? 그랬더니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두 사람만 조용히 밤늦게 이스라엘의 진영에, 그 군대 진영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이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고 그 주변에 백성들이 자고 있습니다. 3천 명이. 네. 그러니까 사울을 보호하는 것이죠. 사울을 보호. 그런데 살금살금 가까이 가봅니다. 네. 다행히 아무도 깨질 않아요. 살금살금 가까이 가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울이 가운데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맡에 사울의 창이 땅에 꽂혀져 있고 물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군 사령관이라든가 장교들이라든가 그런 용맹한 병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로 착출이 돼서 거기 이제 온 것이죠. 그 모습을 보더니 또 아비새가 속삭입니다. 다윗 두목이시여,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죽이실 필요 없습니다. 저를 시켜주시옵소서. 제가 가서 저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깔끔하게 끝내버리겠습니다. 아비새는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단 일격에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안 돼! 그를 죽여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없어. 그가 만약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시거나 전쟁 중에 망하게 하실 거야. 우리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절대 해쳐서는 안 돼. 그리고서는 가가지고 사울 왕의 창과 그의 물병만 가지고 얼른 빠져나가자.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죠. 창하고 물병을 챙겨가지고. 아마 왕의 창이고 왕의 물병이니까 아마도 장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얼른 봐도 왕의 창이고 왕의 물병인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들고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 3천 명이 둘러 누워 있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그 군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갈비뼈를 하나 뽑아냈는데도 못 느낄 정도로. 갈비뼈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살로 채웠다. 하나님은요, 외과 수술 기술이 오늘 우리나라도 기술이 좋다고 하지만 마취,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개복하고 다시 봉합하고 치료하는 동안에 염증 생기지 않게 항생제 투약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전혀 간지럽지도 않게 한숨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갈비뼈 하나가 없어지고 여자가 생겨났습니다. 아, 근데 아담도 대단한 것이요. 여자를 보자마자 얘기를 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며 내 뼈 중에 뼈로다. 금방 알아봅니다. 우리는 그때 아담에 비하면 너무나 둔해요.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시면 흔들어 깨워도 몰래 빠져나가려고 나가다가 자고 있는 병사 발을 밟아도 배를 밟아도 얼굴을 밟아도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윗과 아비새가 적진 한복판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거짓말 같은 실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자, 시간이 지났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 잠에서 깼겠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충분히 멀찍이 물러나 있습니다. 겨우 얼굴을 알아볼까 말까. 막 소리 지르면 겨우 누구의 음성인지 알아볼까 말까 한 거리까지 떨어져서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특이한 건요, 다윗이 아브넬을 불러요. 넬의 아들 아브넬이여! 그러니까 아브넬이 대답합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왕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아브넬을 부르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아브넬을 막 책망을 합니다. 아브넬이여! 이스라엘에 너만한 용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가 아니냐? 그러나 너는 어찌하여 지난밤에 네 주 왕을 지켜드리지 못했느냐? 지난밤에 백성 중에 한 명이 왕을 죽이려고 진영에 들어갔었다. 여기 창을 보고 여기 물병을 보아라.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지켜내지 못했으니 너와 너희 병사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로다. 책망을 합니다. 아브넬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그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봅니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너냐? 예! 내 주 왕이여 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잡으려고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잡으러 오셨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왕의 마음을 충동한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흡족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충동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전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 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을 충동한 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 사람들은 저로 하여금 이방신을 숭배하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을 이스라엘 땅 바깥쪽으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내몰아나간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신이나 섬기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에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기수로 떨어져 있는 그 기업을 가로채려는 나쁜 놈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왕의 생명을 저에게 붙이셨지만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크게 잘못하였다. 내가 범죄하였으니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내 생명을 아꼈으니 이제 나도 네 생명을 아끼겠다. 이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죠. 이 순간은 진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사울의 마음은 지금 막 갈팡질팡하는 상황 아닙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소년 한 명을 보내서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저를 다시 쫓아오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보시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않은 저를 지켜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다윗은 다윗대로 다른 데로 도망가고 사울은 사울대로 병사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두 사람이 화해했다고 볼 수 없죠. 그저 다윗에게 위기의 순간이었고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내전이 일어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안타까운 사정이 펼쳐질 뻔했는데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래서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떳떳한 그런 입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왔던 그 사울 왕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것을 잘 드러내 알림으로 해서 사울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별로 어려울 것은 없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렇게 어려운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교훈이 그대로 있어요. 자, 지금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은 정당한가요? 아니요. 완전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간 것은 하나님의 변덕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연거푸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사울 자신이 온전한 여호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인본주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컨 찬스, 서드 찬스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웃이었던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고, 그를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 왕을 지정하셨다는데 사울이 지가 뭔데 그걸 찬성하고 반대하고 방해를 합니까? 그러나 인본주의자였던 사울은 다윗에게 사람들의 민심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다윗을 노래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군인들이 다윗과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군대 장관들, 장교들이 전부 다윗을 따릅니다. 신하들도 다윗을 좋아합니다. 자기 딸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될 요나단은 자기 생명보다 다윗의 생명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또 역사하면서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질 뻔했죠. 그러더니 결국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을 보내고 이렇게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건 다 부당한 사울의 행동들입니다. 하나님께 다 장부에 기록되어서 나중에 처벌받아야 마땅한 아주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혹시나 불이익이 끼쳐질까 봐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엔 그걸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숨겨요? 온 이스라엘에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건드리면 안 되죠. 누가 왕이 되기 합당한 사람인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다윗을 죽여서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그리고 자신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만들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부당하게 아무 잘못이 없는 다윗을 괴롭히고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건 억울합니다. 이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사울을 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될 텐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존중해 줬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중하게. 그렇게 하고 자신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저를 따르는 사람이 2천여 명이나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먹을 것을 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사울이 또 쫓아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무사히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을 수 있었고 다윗이 함정 깊은 곳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세상이요, 교회가 잘못해서 욕하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코로나19 때 교회가 무리하게 예배를 강행해서 코로나19 전염을 더 이렇게 조장했다. 아무 통계 근거 없이 그렇게 이제 교회를 욕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그 구체적인 근거 없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고 비난을 들으면서 이 대통령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지했다더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싸잡아서 다 미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소가 방구를 끼잖아요. 이게 다 기독교인들 때문이야 하면서 욕할 거예요. 아무 논리적인 근거나 연결고리가 없는데 그냥 교회가 미운 겁니다. 왜 교회가 미울까요? 그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을 둘러싼 상황이, 교회를 둘러싼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거라면 달게 그 욕을 먹어야 되고 벌을 받아야죠. 교회도 잘못하면 욕을 먹어야 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비난을 들어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딱 오늘 말씀의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너무나 어려워요. 도망 다녀야 되고 배고프고 불편하고. 근데 이렇게 도망 다니는 이유가 정말 잘못해서 도망 다니는 거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도망 다녀야 돼요. 계속해서.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쌀독에 쌀이 떨어졌으니까 쌀을 채워달라는 것이 되었든, 교회 유리창이 깨져서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추워 저 유리창을 갈게 해달라는 것이 되었든, 깜빡깜빡하는 형광등을 가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되었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다윗 도와주시잖아요. 적진에 들어갔는데 다 깊이 잠들게 하셔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더 이상 불상사가 생기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닫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죄인을 부러워하면서 불의를 저지른 행동은 더더욱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성실한 정직한 삶이 인정을 받든 오해를 사든 우린 계속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선을 행하면서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웃들이 오해하더라도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도망만 다니게 두지도 않으십니다. 언젠가 너의 생명을 찾던 원수들이 어디 있나 봐라.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다. 걱정 말고 이제 나와서 네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부당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밉죠. 인간적으로 밉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가장 성실하게 아름답게 착하게 멋있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무입니다. 그 도리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며 우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기간을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손목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